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실 말씀의 제목은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침례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형식일까요? 침례는 받아도 되고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괜찮다. 오늘 이 침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전에는 없었었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자기가 창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외모를 가릴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의식, 마음속의 생각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감출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죄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9시 뉴스에 한 뉴스를 봤는데 주부 도박단이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 주부들이 이게 카메라를 쫙 비추고 있는데 주부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얼굴을 다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 나오면 집안 망신이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가릴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무화과 나뭇잎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고민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고통, 마음의 이 상처를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감출 수 없는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 이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덮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죄악들이 용서받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죽옷을 주시면 구원입니다. 이것을 입고 구원을 얻어라 하실 수 있었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앞으로 죄 속에서 나뭇잎 옷을 입고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이 제사를 통하여 이 옷을 입혀주는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왕의 대관식에 보면은 왕이 왕관을 쓰는데 자기가 이 왕관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왕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도 자기가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미스 코리아가 됐다는 위임을 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가운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다듬어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혀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벌거벗은 사람은 이 옷의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있는 이 옷, 내가 있는 집, 자동차, 이거 쓰면 됐지. 꼭 교회에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이 옷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 없어. 목사님 방문 안 와도 됩니다. 저는 제가 신앙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저의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를 창피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주려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더 좋은 옷,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마음, 이것을 감싸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고 팔을 뻗어가지고 잡았는데 다행히 나무 뿌리를 탁 잡았어요. 살았구나. 그런데 이 절벽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잡았는데 한 30분을 잡고 있으니까 손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손에 떨어집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고 떨어지기 전에 한번 땅을 봐야지 하고 땅을 내려갔는데 땅이 30cm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 집을 얻고 때로는 향기로운 바람에 좋아하고 또 꿀을 맡으면서 좋아하다가 이것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줄을 놔라. 안 돼요. 이걸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한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히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입고 있는 이 누추한 것을 벗으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옷, 상처를 감싸줄 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밧줄을 한번 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놔라. 안 돼요. 그래서 놓았습니다. 이 마이크가 어떻습니까? 손에 놨는데도 여전히 내 손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거를 놔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내 돈을 잡으려 가면 어떡합니까? 또 멀리 가 있어요. 또 가면 또 멀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태양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이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욕심, 고집, 이것을 벗어버리면 홀가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편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이 침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이 땅에 있는 내 욕심들 다 벗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둥병을 걸던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둥병이었는데 이것을 벗고 목욕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많은 군인들이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 나아만은 자기 옷을 벗고 목욕을 해야 그의 문둥병이 깨끗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옷에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 옷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신호를 하면 그 신호를, 경찰관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라는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면 그 길을 비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방관의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비켜줘야 돼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수술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사에게 치료의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옷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함께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준 것처럼 제사장 아론에게 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벌거벗었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옷을 입혀주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혀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옷은 우리를 감싸주는 옷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허리띠를 띠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이것을 입은 거예요. 보통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았고 이 능력을 받았는데 혹시 침례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나요? 예? 침례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물의 침례.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침례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의 침례만 받고 내가 이제 침례만 받았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침례는 세 가지의 침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만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우리가 첫 번째 받는 침례는 물의 침례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심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다 침례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의 침례를 다 받으셨나요? 예, 아멘. 그러면 불의 침례, 성령의 침례는 받으셨나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옷을 입지 않는 사람, 이 물의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잔치가 있었어요.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없는 사람, 등불이 꺼진 사람도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우리 제 설교를 다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에 보면 제 설교에 보면 기름과 등불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침례를 받는 방법을 깨달으시고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 침례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이 꺼져버리면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가까운 곳에 사슴의 동산에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많이 왔습니다. 야영 때가 되면 저녁이 되면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찬양을 부르고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웠는데 흩어져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순서를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이 모닥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왜 꺼졌을까요? 이 모닥불은 한 1시간 정도 타면은 다 타는 거예요. 이 장작을 계속 넣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에는 뜨거웠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작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그 일을 멈추어 온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교회를 와도 냉랭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의 침례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꺼져버렸던 이 등불을 다시 켜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침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시져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경험을 해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마음을 합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침례를 갈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에 불을 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저는 경험하는 거예요. 불이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지난 안식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희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오게 됐어요. 이번 안식일도 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전도한다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저희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석에 한 분이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온 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노방 전도를 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또 어제 금요일에는 또 친구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성령님이 내리고 불이 붙이려고 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나무가 있고 성냥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나무 붙이기 위해서는 불쏘시개 같은 것이 필요해요. 잘못하면 꺼지는가 불이 타는가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더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침례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받는 침례를 받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침례를 피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이 교회에 불이 내렸고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희생할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베푼 거예요. 그 결과 자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석교회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 이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원해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고자 하는 침례였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는 것이 피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제 이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결석하신 분이 있으세요.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잃은 양이 있으세요. 상처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누가 가야 될까요? 목사님, 우리 소그룹에 환자가 있으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성경을 들고 가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 안실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침례입니다. 이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 침례를 받으신 7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배가 마치고 식사가 마치면 우리 노방전도를 하러 가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격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쓰레기라도 줍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예,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했을 때 이 피의 침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침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물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불의 침례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또 이제 피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침례를 받고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일어나셔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분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고 제 질문에 네 하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십계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대는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믿고 성경이 금하는 각종 부도덕한 행위와 술, 담배, 마약 등 부정한 음식을 삼가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는 교회 조직을 시인하여 수입의 11조와 각종 헌금과 개인적 노력과 가마력으로 교회를 돕는 일에 성실하게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대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의 모본을 따라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입교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